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은 앞에 12장에 보면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또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13장에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 12장에 나왔던 그 용의 하수인 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 두 짐승이 오늘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우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 1절 이하에 이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큰 힘을, 큰 능력을 이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그 짐승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죠. 우리 믿는 자들 핍박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예수님같이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놈은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힘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말이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은 패배를 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이 사단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물론 간간히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6.25를 경험하고 어떤 그 2차 대전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죠. 한국에서 한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천하태평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네 걱정이나 하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사시대를 이 목사님이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치른 세대, 또 하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자, 그러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나 쓰셨어요.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 그리고 부패의 역사인데 사사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을 모르는 안일한 시대가, 안일한 세대가 결국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평안한 시대를 살고 기술이 날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자녀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공격을 하던 둘째 짐승이 요구를 해요. 네,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둘째 짐승은 뭘 요구하느냐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666이라는 표를 네론 케사르, 그러니까 네로는 황제다라는 구절인데 이것은 바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와 헬라어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황제다라는 걸 다 숫자를 합해보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로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로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던 인물이죠. 로마 시내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나쁜 사람, 너무 악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심성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너무 악한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마 죽지 않고 저 깊은 산속에 칩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봤다, 히틀러를 봤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한때 좋아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도 살아있다.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어떤 백인 70대의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엘비스 프레슬리와 표정이 같고 목소리도 같다. 자, 봐라. 엘비스 프레슬리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는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너무 거기에 깊이 인이 박히면 헤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강간범에게 납치가 돼서 5년, 10년 그렇게 묶여서 노예처럼 그 속에 살던 여인들이 문을 열어줬는데 도망가지 않더라. 그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 교회를 핍박한 악한 세력의 666, 그 상징적인 표인 666은 왜 하필이면 이마와 손에 받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요즘 보면 좁쌀보다도 작은 그 칩을 통해서 사람 속에 손에도 넣고 머릿속에도 넣고 그게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나 손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요, 노예처럼 그것의 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옛날에 머리에 임 받고 손에 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도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또 표를 받는 것과 같은 미닝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려고 막 하는 시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께 속하는 존재가 되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된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쓰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이 있고 여기에는 물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눈에 책이 들어옵니다. 책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건데 내가 이 책을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컵을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한 예외 같지만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시위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일은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고 있으면 계속 책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작업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서너 시간 듭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할 줄 아는 것이 서서히 내 눈이 컵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무료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 바이블에 보면 97회, 122회, 200회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내용을 편집을 해서 그걸 누르기만 하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틀어놓고 내가 한 3개월 97회 해서 내가 성경 완독하겠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겠다는 각오로 기도자의 삶으로 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염려나 걱정은 점점 내 눈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유튜브를 누르면 세상의 지식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힘든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유혹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얘기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자꾸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빈도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점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그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같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사단을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단은 IQ가 4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00. 예.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IQ가 떨어지잖아요. IQ가 400. 우리는 주님의 인지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고귀한 주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잔존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고 또 회복하는 기미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옛날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라면 지금은 유혹의 시대인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